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노태식 집사님과 성미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회장 목사님께서 화목의 떡과 잔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에 왜 오르느냐? 거기 산이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왜 가느냐? 산이 있으니까. 영국의 산악인인 조지 리 멜러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왜 나가느냐? 거기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구세주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는 누구나 될 수 없고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질 수가 없는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이 지구에 있는 인간 역사에 끊임없이 내가 구세주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한 민족, 가장 지식이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인류 역사의 앞에 서 있는 똑똑한 민족을 선택하여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SNS에 올리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1년, 2년, 1000번, 만번, 신학자에 의하면 3만 번 정도를 2000년 동안 문서를 통하여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나 될 수 없어요. 한 민족을 택하여 메시아를 보낸 걸 약속하시고 준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이 아니에요. 건축하기 전에 설계가 완공되고 허가를 받아야 하듯이 메시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온다라고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도 야곱의 자손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땅에 온다라고 했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태어난다고 했고 처녀의 몸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사시는 것은 어려움을 당해 애굽에 피난 갈 것을 말씀했고 한 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지나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는 SNS를 보내는 거예요. 사시는 것은 나사렛에서 살 것을 말했고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33년이 되면 죽으실 것도 말했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배반을 당하시고 죽은 다음에는 무덤도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을 몇백 년 전에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백성을 세밀하게 하나의 숲부터 억천 만만 만년 만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이만한 OECD 국가에 이만한 경제와 문화와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이런 사이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온 세계 언론들이 지금 이거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신비한 나라라는 특별한 나라라는 거예요. 세계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분은 38명인데 우리나라에 34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인이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분명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한 교인이 많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물어봐야 돼요. 너 베들레헴에 태어났어?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베들레헴에 태어나도 태어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그가 태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처녀가 낳아야 돼. 요새 처녀 많이 낳지만 그 처녀 아니고 이건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응? 그래야 메시아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메시아야. 부활해야 돼. 부활해도 메시아가 아닐 수 있어요. 승천해야 돼. 승천해야 돼. 하나님의 그 모든 궤도대로 그대로 계획대로 되어져야 돼. 이 건축을 해보면요, 철근 하나도 몇 미리가 다 있어요. 그냥 똑같이 넣는 게 아니에요. 선도 어디에 어느 선이 들어가는 게 다 나온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것이 수천만만이 나와야 돼. 다 맞아야 돼. 그런데 하나도 안 맞는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검증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에집트의 태양신 다 버렸어요. 왜? 검증에 안 맞은 거예요. 헬라의 수많은 신들 다 목이 부러지고 지금 다 버림받았어요. 왜? 검증에 불합격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 동안 그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배하고 영접한 나라마다, 왕마다, 과학자마다 다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최고의 문화를 만들고 최고의 건강한 사회와 정치를 만든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를 떠나면 안 되고 그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면 복을 받고 그를 버리면 하나에서도 100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국의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그 앞에 오늘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메시아이며,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앞날을 그만이 아시고 좌우할 수 있는, 높든 낮든 높아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낮다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메시아의 뜻을 따라 살아야 우리의 삶에 평안과 자유와 번영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메시아는 왜 오셔야 하느냐? 원인은 하나예요.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단절되었다라는 말이다. 분리하다는 말이에요.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회와 가족과 격리시켜서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분리된 삶 속에서 불만이 쌓이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죄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속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래가 없고 이기적이고, 이것이 죄인의 공통된 생각과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힌 분만 그런 것 같지만은 밖에 있는 분도 성경은 다 지구라는 큰 감옥이지 감옥만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감옥에 가 있는 세상의 법으로 지어서 들어간 죄인이나 의인인 척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 좋은 날이 올렸고 기다리지만은 좋은 날은 없고, 그 안에 있는 분은, 감옥에 있는 분은 생명 걸고 나오려고 하지만 나와봐야 별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봐야 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악관에 간다고 별 게 아니고 청와대 간다고 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면 다 별 게 아니라,
해보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 좋은 집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죄인의 이동이지 위치를 바꾸는 것이지 환경을 바꾼다고 죄인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 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과의 관계 문제인 것 같지만 저분과 창조주와의 관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번영이 오고 발전이 오고 승리가 오고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장소 관계없어요. 직업에 관계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살아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디에 살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돈이 꼭 많아야 행복하냐?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냐? 이거는 하나님 없는 죄인이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가보면 세계 제일 아름다운 도시 파리가 여름이 되면 1년 내내 돈 모아가지고 다 탈출해서 파리는 빈 도시가 되고 그곳에는 개들은 먹이던 개들은 주인을 잃고 수십만 마리가 떠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서 먼저 뒤집어 씌고 그런 데 가서 그냥 좋다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간들 또 좋으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학이 좋지만 대학 가보면 만족이 없고 그렇게 결혼이 좋은 것 같지만 결혼이 만족이 없고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 놓고 우울증이 100배나 더 많아지고 자살이 더 많아지고 가정이 더 많이 붕괴되고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던 것은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죄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이 피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라틴어 팍스에서 온 거예요. 피스, 평화. 팍스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힘에서 오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돈을 갖고 힘을 갖고 군대를 가질 때 이길 때 오는 평화. 그는 잠깐의 평화예요. 참 평화가 아니에요. 로마식 평화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데도 평화가 없이 형제간에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질 때 좋은 것 같지만 가져보면 그건 박스에는 참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청와대에 있는 안주인께서 갈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갔는데 1년을 앞에 두고는 언제 떠나느냐, 여기를 언제 빠져나가느냐. 울렸고 내가 왔던가. 아유, 갈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해. 여러분, 박스는 그런 거예요. 박스는 대단한 힘이 있지만은 안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따라하세요. 샬롬. 이 샬롬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분이 주시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대가를 지불하다예요. 너는 죄인이어서 너 죄를 위하여 내가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길을 열어서 주시는 창조주와의 만남에서 오는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오는 이 평화. 박스는 힘이 있어서 힘으로 얻는 것도 많고, 과학의 힘, 지식의 힘으로 우리를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을 주시지만은 그 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당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아버지가 주시는 우리 아버지와 만남에서 얻는 평화, 죄의 짐을 벗고 얻는 평화, 이 평화가 참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샬롬은 없습니다. 조그만 박스에 기대해서 조금 기분 나빠도, 지난번에도 비행기 위에서 스튜디오하고 싸우고 또 무슨 자꾸 분쟁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던지고 싸우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마음이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회가 끊임없이 불안이 이어지는 것은 깊은 강 같은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샬롬은 세상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환란이 일어나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이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평화는 이 샬롬만 아닙니다. 이 샬롬이 있는 분은 이 샬롬을 만들어 갑니다. 수평적인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참 기독교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사는 이게 아닙니다. 이 잔과 이 떡을 마셔서 이 샬롬을 얻은 분은 남에게 또 떡과 잔을 주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샬롬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룩하고 좋은 나라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 있어야 이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이 샬롬을 떠나서 이 샬롬만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 자유, 인권, 나눔, 이 이념적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떠나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도 영원히 끊임없는 실패인 것입니다. 샬롬이 없는 사람은 샬롬을 못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있어야 가족에도 샬롬이 있고 이웃 형제간에도 샬롬이 있고 사회 국가에도 샬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샬롬도 별게 아니에요. 이 샬롬이 있는 분은 이 샬롬을 만드는 거예요. 저라고 왜 안 싸우겠습니까? 저라고 항상 천사같이 둘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둘도 따곡따곡 할 때 있습니다. 제가 풍북교회 옛날에 있을 때요, 집사람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기분 나쁘면 밥을 안 먹더라고요. 이상하대, 여자분들은 그게 무기인가 봐요. 밥을 안 먹고.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먹었는데 안 먹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배고프겠냐. 그래서 부엌에 가서 내가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샬롬을 만들어야죠. 바칩니다. 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빌고 잡수시고 나더니 확 풀어요. 여자의 마음은 남자가 풀어야 합니다. 남자 마음이 벼룩이 간같이 좁아가지고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안 먹으면 먹게 하고 안 자면 자게 해야 됩니다. 울면 눈물 닦아주어야 되고 낙심하면 힘을 주는 일을 남자들께서 샬롬을 받은 분은 그 샬롬을 만들어야 합니다. 형제간에도 이웃간에도 샬롬을 만들어요. 내가 만약에 그냥 그대로 두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해주겠습니까? 그것만 문제입니까?
우리 애를 저 아버지 닮았다고 때립니다. 안 됩니다. 손해입니다. 손해. 100가지가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롬은 나와 너와의 평화, 발전, 행복 다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없는 정치든 사상이든 도덕이든 문화든 무엇이든 정치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도 안 되고, 이 관계만 가지고도 이 관계를 무시하는 것도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관계만 가는 것도 기독교적인 아닙니다. 이 관계도 이 관계로 가고, 이 관계도 이 관계에서 풀어야 양쪽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있는 문화여야 합니다. 인간이 전부 이 만물의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방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은 기독교국으로 천년을 내려오다가 문예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14세기부터 눈을 뜹니다. 처음 출발은 말 그대로 르네상스 문예 부흥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미술 분야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그림을 그리다가 문예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림 자체가 아래를 보는, 주인공이 사람이 되고 사람의 몸을 모두 아름답게 표현하고 인간 중심의 그림이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남자들까지 아름답게 보면서 남녀의 그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에 도취하여 모든 문화가 서서히 음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무슨 과학 분야까지 많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해술, 인쇄술, 화약 같은 이런 것도 발전하면서 무기도 많이 발전하는 것이죠. 건축, 발전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중해에서 출발했지만 이것은 대서양 쪽으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체 유럽을 다 덮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학 분야도 많이 발전하면서 코페르니쿠스 같은 분이 나오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드디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철학이 신학을 넘고 모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부정하는, 성경에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도전하는 것까지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니체나 사르트르 같은 분이 나오면서 하나님 없다까지 나옵니다. 우리 힘으로, 이성과 우리 인간이 과학과 지식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좋은 걸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격탄을 맞습니다.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유럽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이성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성 한순간에 폭력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한순간에 다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잔인한 인간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 하나님이 있는 이성이 합리성, 하나님이 있는 합리성, 과학,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과 샬롬이 있는 과학이어야 되고 정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누어집니다. 1, 2차 대전 이후에 EU를 비롯해서 서구는 기독교 문화가 또 뭉쳐서 유럽을 만들고, 이쪽으로는 공산주의가 또 들어서서, 공산주의도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문학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한번 지상의 낙원 만들어 보자. 서쪽이나 이쪽은 다 같이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없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감사의 마음 없이 증오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천히 여기면 인간은 먼저 천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앞세우면서 인간 스스로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나눌 것 하나도 없는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래도 1000년까지는 믿음을 든든하게 지켰는데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아직까지 영향을 끼치려면 1세기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영적 성장이 온 다음에 러시아도 몇백 년 잘 믿다가 1000년을 잘 믿다가 넘어져도 한순간에 저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타락하고 균형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모두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관계도 조금 문제가 건강하지 못하고 이 관계도 건강하지 못해요. 카네기 재단에서 성공한 사람을 통계를 냈는데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 실력이 있는 분은 15%밖에 안 되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분이 85%라고 했습니다. 투게더의 문화를 잘 하는 분들이 선진국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무슨 어떤 분야든지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3가지 방문을 잘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에 중요한 것은 입술의 문을 잘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남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건강한 언어 문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폭력의 문화, 욕설의 문화 좋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너무 우리가 입술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문화가 입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어떤 것보다도 언어 문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손의 문화라고 합니다. 손이 방문을 서로 손을 잡아야 된대. 함께 누구나 같이 손을 잘 잡고 그 다음에는 발로 걸어 다니는 발의 문화라고 합니다. 많이 다니면서 대화하고 만나고. 이번에 트럼프 보십시오. 우리는 트럼프가 되는 데 대해서 많이 걱정했어요. 저도 걱정했어요. 아유, 우리나라가 이 트럼프 되면 안 되는데 아주 마음이 불안했어요. 트럼프는 그런데 장로교 교인이에요. 되고 나서 역시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뉴욕 타임즈를 방문해가지고 이 트럼프를 공격하는 이 주도를 어디서 했느냐? 뉴욕 타임즈가 했거든요. 오라고 해도 기자회견도 온 세계 언론이 서로 하려고 하는데 오라고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뉴욕 타임즈는 미국의 진주고 세계 진주라고 지켜세우고 전부 발행인들 다 23명 모아놓고 다 악수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라도 잘못되면 이야기해달라고 그러고 말해달라고 그러고 전화해달라고 그러고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도 그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손잡고 이래 하니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힐러리를 향해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이메일인데 그거 조사 안 하겠다.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선거가 지나서 우리는 선거가 지나면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막 조금만 싫은 것도 조금 반대한 것도 캐내가지고 어느 놈이냐 다 불러다가 다 찾아내고 내내 선거가 끝나는 법이 없어요. 끝나면 끝나고 나라가 발전해야 되는데 계속 서로 물고 늘어지고
힐러리 마음,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위로해주고 조사 안 한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미국이 가야 할 일이 얼마나 멀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과거에 매이면 안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과거 들추어내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고 포드가 바로 사면을 해서 자유를 주고, 2007년 조승리라는 우리 한국 청년이 세계 역사에 없는 대학생 학교에서 33명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요. 이 지금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전 미국이 조승리를 위로해주고, 조승리 무덤도 같이 33명과 함께 똑같이 옆에 해주고, 꽃다발도 똑같이 가져다 주고. 조승리는 미국 사람이라는 것, 총을 쏜 그 아들은 미국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That man was an American. 영어도 모르세요? 이건, 이 총 쏜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좀 만드세요. 안아보세요 좀. 왜 이렇게 나라를 전부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산산조각 내고 자기 패까지, 자기 사람까지 전부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좋은 나라 만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하고만 좋게 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끼리 잘 살아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분은, 이 길이 열린 거는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이 길은 너가 열어라는 거예요. 너 넓게 열어라는 거예요. 넓게 좀 만나서 너 하나만 잘 살려고 하는 죄인의 생각을 버리고, 사상을 버리고, 자유인의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삶의 인간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왕의 공주가 아팠을 때 왕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딸을 고쳐주면 나라의 절반을 주고 내 사위로 삼겠다. 시골에 농사짓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멀리 보는 눈이 있고, 또 둘째 형은 천리를 달리는 말이 있고, 큰 형은 무슨 병이라도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세 형제가 합해가지고 공주님 병을 알게 되고 그 말을 타고 가서 큰 형이 고쳐주어서 큰 형은 임금님의 사위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둘째, 셋째는 하나들은 경상도, 하나들은 전라도 맡아가지고 잘 살았다 그러잖아요. 네? 네? 할렐루야. 함께 북에도 같이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 성경의 전도서의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받았다고 지 혼자 떠드는 것은 그건 진짜 성령이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함을 받겠다고 무례하게 하는 분들은 진짜 교인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같이 잘 살아야 돼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큰 지도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모두를 품는 삶이고 모두가 같이 함께 가는 삶을 주님이 살아가셨고, 구약의 다윗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 보십시오. 적을 만들지 않고 모두 같이 가는 거예요. 암이 왜 나쁘냐? 암은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내 몸에 건강한 바이러스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암을 고쳐야 돼요. 암을 떼내야 돼요. 근데 잘못되면 건강한 바이러스를 삼키는
이 나쁜 바이러스를 모르고 그 손을 잡아주고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길러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건강한 나라는, 건강한 지도자는 뭐가 나쁜지, 나쁜 바이러스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떼내야 돼요. 나쁜 바이러스 말을 듣고 건강한 조직을 공격하고 건강한 언론을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언론을 지켜주고 나쁜 바이러스 언론은 버려야 돼요. 사이비는 사자 들어가면, 사이비 종교든 사이비 언론이든 사자 들어가면 다 나쁜 거예요. 사기꾼이고 사자 들어가면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관계가 열려있지 않은 분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자기에게 바짝 붙어서 자기를 이롭게 한다고 하지만은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의 의로움을 벗어나야 돼요. 자기 유익을 벗어나야 돼요. 나라 잘 되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가 잘 되는 사람을 세워야지 내게 잘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명성교회 장로님 세울 때 기준이 있어요. 내 지역 사람이다? 아니에요. 나는 다 지역이 훨씬 더 많아요. 모두 목사님 위험한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야. 이 교회 잘 되게 하는 훌륭한 분들이 나세요. 우리 교회 재정 내인데 커피 하나 대접 안 한 국세청 고위직에 있는 분, 국정원 고위직 다 우리 한국은행 전부 최고의 경제 분야에 밝은 분들이 우리 교회 재정관. 나는 몰라요. 하나도 한 푼도 내가 주는 법이 없어요. 다 싸가지고 쓰고 그래요. 어떤 분은 내가 무슨 높은 사람 만나는데 로비에 돈 준다. 내가 받으면 받았지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걸릴 게 뭐 있어요? 덕볼 게 뭐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줍니까? 미국 대통령 내가 돈 주고 만날 수 있어요? 시몬 페레스 내가 몇 번 만났는데 그분 나보고 돈 받고 만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별로 아멘도 안 하는 이상하네. 예. 예.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내 있는데 돈 바치고 그 사이비 이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받고 그 말 들으면 온통 나라가 어리죠. 지난해 세월호 보십시오. 그 이단이잖아요. 이 나라에 50년을 그렇게 이단이 모든 분야에 활동을 해도 권력들이 손도 안 대고 있었다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뭔가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온갖 난리를 쳐도 다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가. 그 말 들으니까, 악성 바이러스 말을 들으니까 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건강한 지도자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비판하고 바른 소리를 하고 바른 언론을 지켜주고 귀를 기울여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지가 믿을 게 없으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귀 기울이고 사귀고 만나고, 그거는 조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사람 믿고 권력 믿고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깨끗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위에 길이 열려서 하나님과 샬롬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만 줍니까? 만복을 내리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울고 슬프고 이 땅의 그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웃, 넓게 이웃이 되고, 끼리끼리 잘 사는 사람끼리 만나지 말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눈물 흘리는 곳에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평화와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갈등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패를 만들지 말고 내 사람 만들지 말고 대한민국 하나 되고 그래서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민족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샬롬을 주신 주님의 품 안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하나님과 이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여 내게 조금이라도 나쁜 소리 하면 기분 나쁘고 내게 과도한 칭찬을 해도 거기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샬롬으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나누고 심으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이 또다시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긍휼로 인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쪼록 이 나라 앞날에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좋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나라 후에 항상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